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1장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우리 삶에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꼭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숙제를 해라. 홍대부 날짜는 언제다. 언제까지 그 서류들을 다 제출해라. 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약속 시간들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약속 시간들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휴대폰에도 메모를 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죠. 근데 또 우리 삶에는 또 이렇게 시간 그리고 장소 이런 거 관계없이 항시 힘써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건강 위해서 아무거나 먹지 않고 가려서 먹어야 하는 것들도 또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시간하고 이런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의 그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늘 우리가 열심히 힘써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삶. 이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여기서나 아니면 파리 갔을 때나 한국에 갔을 때나 어디 가서나 그렇죠? 변함없이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찾으신 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저도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을 좀 닮을 수 있을까? 그냥 겉으로 그냥 뭔가 드러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그냥 내 뼛속까지, 그냥 내 마음 깊은 곳에서까지 그냥
정말 예수님을 그냥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시죠?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간절한 소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분들은 우리의 어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어떤 여러분의 그렇게 원하는 것들, 그 안에서도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면 물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1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금 더 쉽게.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색하다는 것, 이 뭐예요? 아끼는데 그게 그냥 너무 지나치게 아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나 이렇게 돈 있으니까 내 이거 다 살 수 있지, 그게 아니라, 그쵸? 내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해서 내가 이만큼 좋은 거 살 수 있지만 이만큼만 사야지. 그러니까 아끼는 거잖아요, 지혜롭게.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는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걸 인색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 어떤 말이냐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티끌 모아 태산, 이거 다 어렵잖아요. 티끌도 어려운데 태산은 뭐예요? 태산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산이라는 거예요. 엄청 큰 산. 그런데 티끌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근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뭐가 됐대요? 아주 큰 산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크게 모으려면은 조금씩이라도 자꾸 이렇게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조금씩 자꾸 모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모아야만 점점 많아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죠? 이 세상의 이치는 안 쓰고 안 먹고, 그죠? 꼭 붙들고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24절 뒤에 부분이 뭐냐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안 쓰고 안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1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됐어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잘 팔아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물건을, 음식을 있잖아요. 뭐 밀가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팔아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누굴까요? 그런 사람 있었나 성경에? 그럼 제가 조금 설명해드리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어요. 흉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에다가 뭐를 이렇게 심었는데
심었으면 10개를 심었으면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뭐 열매를 얻어야 되잖아요. 10개를 심었는데 1개 정도 날까? 100개를 심었는데 한 2개 정도 날까? 이런 것을 흉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반대는 뭐예요? 풍년이에요, 풍년. 10개를 심었는데 한 막 100개가 열렸어. 100개를 심었는데 한 막 1000개가 열렸어. 이집트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7년 동안은 정말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와, 너무 신난다. 와, 내가 100개를 심었는데 1000개가 열렸어. 와, 갖다 쌓아놓자. 근데 쌓아뒀는데도요, 그 다음 먹고도 남았어요. 그 다음 해에는 또 농사를 지었는데 더 잘 됐어요. 와, 이거 어떡하지? 와,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 쌓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동안 풍년이 있었냐면 7년 동안 있었어요. 7년. 그리고 이제 7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농사를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진짜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모두. 아, 그래. 올해는 진짜 망했어. 내년에는 좀 나을 거야. 내년을 기다려보자. 하고 그 다음에 또 심었어요. 그런데 거의 안 나는 거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거 가지고 저거 세금도 내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얘들아, 우리 한번 아껴서 살아보자. 이제 내년 되면 조금 나아질 거야. 그렇게 해서 또 심었어요. 근데 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몇 년? 7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되면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아마 진짜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했죠. 잘 팔아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요셉한테 그거를 명령을 해서 7년 동안 풍년 있을 때에 그거를 잘 이렇게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흉년이 됐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와가지고 이집트 왕에게 와가지고 임금님 진짜 우리 좀 살펴주세요. 우리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요셉한테 가봐. 그 요셉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요셉이 아 그래? 그래요. 그러면 뭐 밀가루 500g은 얼마예요? 하고서 딱딱 주니까 아 고맙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던 것을 잘 이렇게 팔았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로 안 되겠다. 이 정도 돈 가지고는 안 되겠어.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 돈을 더 많이 가져오세요. 돈을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거 팔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다는 거예요. 저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하시겠다는 말씀. 저주하시겠다는 말씀. 그래서 이렇게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24절부터 또 다시 보기를 원해요. 24절에 뭐라고 되냐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도대체 흩어 구제한다는 걸 뭘까? 구제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남을 잘 돕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이건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모으는 거잖아요. 이건 모으는 거예요. 근데 흩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흩은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막 밖으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흩어, 이 말은. 그런데 봐요. 내가 이만큼 있었단 말이에요. 탁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 것은 점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흩어 막 구제하는데, 흩어 막 남을 도와주는데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더욱 부자가 되는 일이 있대요. 더욱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일이 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건 그냥 마술이지 않아요? 마술? 아니, 나한테 100개가 있었는데 막 10개 나눠줬어. 그러면 나한테 90만 있는 거고. 그치? 내가 90개가 있었는데 막 한 50개를 나눠줬어. 그러면 40개가 있는 거고. 이게 세상의 이치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막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했는데 나는 막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쵸?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랬죠. 어떤 사람이 풍족해요? 남을 잘 돕고 나눠주기를 하는 사람은 풍족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저는 실은 몇 주간 이 말씀이 계속 머리에 이렇게 떠올랐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는 거예요. 원래 구두 있잖아요. 이 구두가 이제 오래 신으면 막 먼지도 쌓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두를 어떻게 해요? 막 닦잖아요. 구두 약을 가지고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렇죠? 윤택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반짝반짝하게 하는 거.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정말 이렇게 비를 충분히 내려가지고 목이 너무너무 말랐는데 이렇게 갈증을 푸는 거예요. 근데 그냥 조금이 아니라 정말 넉넉하게 이 갈증이 나가지고 물을 못 먹는 상태 되면요, 사람은 심하면 죽어요. 왜냐하면 사람 몸은 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윤택하게 한다는 이 말의 뜻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에게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우리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들어요? 지금 아주 어려운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흩어서 구제하는 그러한 조금 가진 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은요, 그게 전부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부자와 그냥 가난한 자, 이게 이 세상에서는 그냥 끝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계시는구나, 이거예요. 부자를 지으신 분도 있고 가난한 자를 지은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를 지은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뭐 해야 부자가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다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모두를 지으신, 이 모두를 살펴보시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이치대로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간에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세요?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운 자의 정말 이 갈증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 주면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빚졌어. 그래, 내가 너한테 이제 빚졌구나. 내가 갚아줄게. 이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로하니한테 물을 줬어요. 로하니가 너무 지금 갈증이 심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야, 너 로하니한테 물 줬구나. 내가 너 있잖아, 너한테 정말 넉넉하게 줄게. 갈증 나지 않도록 줄게. 왜냐면 지금 내가 너한테 빚졌거든. 이런 뜻이래. 사랑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윤택한다는 단어, 이 단어를 갈증을 풀다 아니면 막 그냥 조금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흠뻑 젖게, 이렇게 흠뻑 적시다, 풍부하게 물을 먹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이 갈증을 이렇게 흠뻑 시원하게 풀어줍니까? 누가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줬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누가 시원하게 진짜 여러분을 속 시원하게 해주고 정말 어떤 오해가 없는 그런 완벽한 위로로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의 그런 모든 갈증들을 정말 속 시원하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픈 사람 치료해 주려고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 이런 거 있었어요. 기사에 보니까 아니 오른쪽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왼쪽 다리를 못 쓰게 했다는 거예요. 아, 오른쪽이 아픈데 지금 왼쪽을 막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나는 지금 여기가 아픈데 이 사람은 나를 막 다른 부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고마운 것이 아니라 뭐요? 진짜 더 힘든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욥이 겪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막 위로한다고 했지만 욥한테는 그게 뭐였냐면요, 칼로 막 꾹꾹 쑤시는 것처럼 그렇게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진짜 안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목마른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아픈지, 또 어떤 부분에 위로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을 수술해야 하시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진짜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텐데 이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입니다. 눈으로만 보시고 들어보세요.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땅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라도 한 사람이 우리 세대 가운데 누가 있느냐?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 위해서 대신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보면서 진짜 이거 나 때문이야. 진짜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저렇게 죽으시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신이 가진 것을 몽땅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나눠주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눠주는 것이 이렇게 같이 성경이 붙어있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나눠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 같이 나오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못하면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는 것,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그렇게 죽는,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다 몰라줬단 말이에요. 지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비난하고 놀려대고 그랬지만 예수님 마음 안에는 가득 담겨 있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누구예요? 우리. 누구? 나.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의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 죄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매여 있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는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만큼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냥 몽땅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잘하시지. 나누느라고 정신없이 그렇게 사시니까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장년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정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정말 잘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질이나 시간이나 그리고 함께 염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삶, 여러분 정말 참 잘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런 삶을 부족하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부자인 거예요. 맞아요? 부자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좀 통장에 막 막 많이씩 넣어주시면 이렇게 물어보면 네 하고 대답할 텐데 성경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윤택하여지리라. 그렇죠? 풍요롭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이 삶을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괜찮아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선한 삶,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얘기입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어요. 주님 닮은 삶이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면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정말 나누고 선을 행하는 베푸는 삶을 함께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아멜리가 생각났어요. 아멜리가 왜 갑자기 자기 이름이 나오는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아멜리는 교회 올 때마다 가방에 한 짐씩 가져와요. 그쵸? 왜요? 그렇게 매주마다 뭘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지 몰라요. 아멜리 가방에 뭘 가지고 다녀요? 예배 후에 아이들하고 놀아줄 장난감을 아주 한 짐씩 들고 오잖아요. 어떤 때 저한테 말해요. 저한테 저 이거 지금 샀어요. 아끼라고. 제가 얘기하면 비싸지 않아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막 기쁨으로 막 사는 거예요. 막.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주일마다 들고 와요. 들고 와서 막 펼쳐놔요. 막. 애들이 그거 가지고 막 게임하고 또 막 굿을 꿰가지고 뭐 만들고 노는 것까지는 좋아요. 끝나고 정리는 아이들이 해주나요? 데리고 나가서 또 놀다가 아멜리 와가지고 또 다 정리해가지고요 가요. 그런데 아멜리 얼굴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렇죠?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사는 이 아멜리는 너무 행복해 보이고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요. 그 밥 버그 존 데이비드만의 레이첼의 커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난 세상에서 정말 잘 될 거야. 꼭 성공하고 말 거야.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라고 바라는 조라는 그런 한 청년이 나와요. 너무너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막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막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마음에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조가 만난 회장님이 계셔요. 정말 아주 대단한 회장님인데 이름이 핀다라는 그 회장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회장님이 있잖아요. 조, 네가 성공하는 내가 방법, 비결을 가르쳐 줄게. 실은 이것을 듣고 싶어서 지금 이 회장님을 만난 거거든요. 만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만난 거예요. 근데 이 회장님이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거?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분의
답은 뭐였냐면 주어라 이거였어요. 주어라. 주고 또 주라 라는 거였어요. 가지고 또 가져라가 아니라, 그죠? 주고 또 주라. 주게 이거예요. 주라는 거.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말을 해주면서, 조언을 해주면서,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 적용해야 돼. 그렇죠? 주고 주는 삶, 성공하는 이 비결을 그분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거를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야 돼. 그런데 언제? 이것을 들은 바로 그날에 해야 돼. 라고 이분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5월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오늘 5월 마지막 주인데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 박성환 집사님, 알고 싶으신가요? 두 분한테 같이 들어봐야 돼요, 얘기는. 행복해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분이 가르쳐 준 게 또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건 있잖아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것을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좀 만든 책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48년 동안 부부로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행복한 이유는 단 한 가지라네. 바로 그녀를 처음 만난 날부터 오늘까지 오직 그녀의 행복만을 원했다는 거지. 누가? 이분이.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녀 역시 나에게 똑같은 것을 바라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청년부가 행복할까? 그죠? 그렇게 이분은 48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 행복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삶도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주고, 정말 그 성공이 목적이어서 주고 또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나도 감사할 줄 알고 베푸는 것을 정말 내가 그렇게 조금씩 행동에 옮기는 삶,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 우리의 삶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막 빛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간 계속 마음에 떠올랐던 이 말씀 중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잘 살펴야 돼요. 나를 윤택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되면 큰일 나지, 그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성도가 되십시다. 이런 가정이 되십시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십시다. 아멘.